저에게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박영성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요, 제 삶 속에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줬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 방식대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성경 속 인물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들은 모두 저희들의 영웅처럼 보는 사람들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관점을 열어줬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위대하게 보였던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저의 삶이었다면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저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렇게 막 확 타올랐다 꺼지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영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열심이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수없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인물들을 반전의 역사로 이뤄가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래서 그 책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저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다시 그 책을 통해서 꿈꾸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다시금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왔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 꿈꾸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로 그것들이 바뀌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로 표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 첫 번째, 이 몰입입니다. 몰입.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간절히 비를 기다렸습니다. 가물고 메마른 땅을 적실 이 큰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비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엘리야가 들었던 이 큰 비 소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또 들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실제가 되는 그때쯤에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큰 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큰 비 소리를 들은 그때는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말한 큰 비 소리, 어디에서도 이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큰 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큰 비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매우 독특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어지는 엘리야의 행동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면,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다른 거 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거 듣지 않는. 그래서 이런 엘리야의 행동은 그 마음에 이런 걸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 나는 다른 것은 듣지 않겠다. 엘리야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눈앞에는 구름 한 점 없지만 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만 바라보겠다. 나는 사람들이 야 어디가 비구름 소리가 들려? 어디가 있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나는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다. 그것에 집중하겠다. 하나님 앞에 몰입하겠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어떤 일에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게 몰입입니다. 그렇죠? 하나에 아주 집중하는 것. 이전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봤었고 수련회에서도 종종 이런 거 하는데요, 여러 가지 노래를 딱 섞어 놓은 다음에 음악을 딱 틀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딱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노래야? 잘 알기가 어렵죠. 퀴즈를 내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노래가 있을까 아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모든 감각과 그것을 그 노래에만 집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노래야. 이거는 이 노래야. 몰입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몰입해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음 속에서, 그리고 잡념과 모든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이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집중할 때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는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그 한 구절 묵상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좀 읽어갑시다. 그런데 한 장도 읽기 어려운 이런 분주하고 또 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 절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연구진들이 모여서 지피랑에서 나온 게 이 한 구절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한 구절 묵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청년 교구 안에서도 이걸 이제 좀 재료를 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 구절 묵상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 한 구절인데 어떻게 묵상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 성경을 내가 읽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걸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입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생각하고 살피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몰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펼쳐지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2, 3, 4청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 한 구절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 이 송곳은요, 미는 힘이 세서 무엇을 뚫는 게 아니죠. 뒤를 세게 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한 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의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몰입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돌파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무리를 보내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건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되는 것을 구현하는 것, 실제로 바꾸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산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구절 묵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커다란 현실의 벽을 정말 뚫게 하시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실제로 그런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큰 비 소리를 들은 엘리야, 이제 비 소리를 듣고요, 사환에게, 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요, 바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답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또 올라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가 오는 결론이 있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이 반복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요,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 중반부에,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단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것들을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야, 신이 졸고 있냐, 더 해봐라 하고 있는데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에 기도했을 때 불이 단번에 내려지면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 신인지 허상인지 허울인지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큰 비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셔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한 번 가고 없나이다, 두 번 가고 없나이다, 세 번 가고 없나이다, 야 7번까지 가라.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대충 하고 있나요? 몰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 안 듣겠다, 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집중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때가 이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좀 사인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 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시간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허물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바퀴 때 또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래. 또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벽에 좀 금이 갔나? 금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조짐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갖고 갈 텐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반복의 시간을 하나님 갖게 하세요.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걸려서 고침을 받을 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가서 씻고 하는데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2번 씻고 3번 씻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면 오, 대박이야, 역시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갈 텐데 7번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이 허물어지는 능력도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도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 허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회복되는 것, 이 치유도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저절로 되고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보게 합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 불을 즉각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또 이 큰 비 소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엘리야가 한 번에 기도하면 쩍쩍 되면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정하시는 거구나. 때와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만에 쌓여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 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명분이나 해결책을 주는 그 정도로 여기는, 그 정도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민하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큰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9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쯤에요. 제가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적 상담학.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잘 돕고 이렇게 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1년을 내려놓고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준비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모든 게 준비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다 됐다. 그래서 가서 딱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비자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너 목사지? 거절. 억울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거절됐어요. 두 번째 너무 말이 안 돼서 두 번째로도 찾아가서 또 인터뷰하면서 이런 것도 준비해서 다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미국에 산다고 그러면 누가 너 제지할 수 있어? 뭐 이런 질문. 거절. 세 번째는 너 뭐 달라졌어? 이렇게 했는데 서류 이거 달라져. 거절. 그러면서 얘기하더군요. 너 이제 미국 갈 때마다 좀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 축복 기도해 줬어요. 막 기도해 주시고 가서 좋은 만남 주시고 막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공항에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3만 원 뭐 이렇게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왜 못 갔어? 뭐 책도 다 정리했습니다. 미국 가니까 다 정리했는데 책이 하나도 없이 다시 한국 생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를 다시 찾게 됐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런 꿈들이요, 다 이제 사라졌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몇 년을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몇 년이 좀 지났을 때 깨닫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잃어버렸던 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이 교구 성도님들, 정말 많은 성도님이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부터 해서요, 정말 다양한 성도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성도님을 도울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만약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신 거죠. 저의 길보다, 제가 생각했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크시는구나. 여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묵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운동,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가평 우리 마을이 오늘 저렇게 좋은 환대와 쉼과 회복의 장소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들이 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때로는 실망하고 꿈을 접는 것 같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우리를 더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자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생각이 나는 내용이 났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정의하셨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과정 실상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생각하는데, 실상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해서 기도를 멈춘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금 기도할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거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를 멈춘 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또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넘어 나를 새로운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되는 1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일어나 기도하라예요. 너무 주제를 잘 정했어요. 1청년부 지체들이 정말 이 수련의 기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막 기대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세 번째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상상력은요, 영적 상상력, 이 spiritual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공상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 하면 될 거야 라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기대하는 태도를 영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사환이 7번째 갔을 때요, 여러분, 변화가 있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손만한, 여러분, 얼마나 요만한 구름이에요? 얼마나 작습니까? 큰 비를 뿌릴 만한 구름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구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큰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손만한 구름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요, 실망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뭐 큰 구름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영적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작동이 돼요. 손만한 작은 구름 너머로 큰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너머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 뒤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이끌고 오시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환을 불러서 빨리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게 해라. 큰 비 때문에 못 내려가는,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빨리 내려가시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토록 기다리고 목말라 했던 그 일, 그토록 비가 오는 걸 꿈꿨던 그 일이 실제가 일어났습니다. 구름 보고 실망한 게 아니라 기다렸는데 진짜로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상상력은요,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이런 해석의 렌즈입니다. 영적 상상력.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요. 이 실망스러운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봅니다. 이 결과가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니고 이거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영적 상상력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실망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전에 그 순장반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9절을 보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도 공사 중, 내일도 공사 중, 지어져 간다, 되어 간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완료형이 아니고요, 계속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도 공사 중, 여러분도 공사 중.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사 중인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이 소그룹을 보면서도요, 야, 저 뭐야? 이거 망했네. 막 이렇게. 이런 거였어? 이게 뭐야? 이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야, 이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 야, 저 사람은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할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작동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세요? 전자세요? 부자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판단하는 언어를 써요. 이건 이렇고 이건 문제고 이건 이렇네. 이제 이미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보면서 야, 이 부분도 야, 이게 성장 포인트다. 야, 이 부분도 야, 더 나아지는 포인트다. 야, 이 부분을 성장하면 되겠구나. 영적 상상력을 작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게 뭐야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나 이런 걸 들을 때 우리 다 같이 외치죠. 뭐라고요? 공사 중!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사 중! 네. 좀 어감이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상상력!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그것을 끝장내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게 자라서 다른 새들이 깃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이렇게 보셨어요. 과정으로 보셨고 공사 중으로 보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 아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울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지금 그 사울의 그 허덕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장차 이 인물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상상력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 미래적인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페이지 처치 신재영 목사님이 쓰신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겨진 종이와 같은 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진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기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쓰이길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쥐고 있는 펜이라는 주권을 드려야 할 때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면, 방황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차례다.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볼 때 내 삶은 너무 구겨진 종이 같다. 혹시 내 삶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구겨진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길 최고의 반전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이야기를 써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손바닥 구름 같아 보이는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뒤에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되어지는 것,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관된 찬양이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그림으로
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치유의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하나를 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해 제 앞에 높으신 주 이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거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으로 지금 현실의 벽 앞에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부딪혀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몰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손바닥 구름 위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겨진 종이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이야기를 쓰실 때에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힌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실망하여서
더 이상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 앞에 영적인 공급이 단절되어서 어정거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삶에 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길이 어딘지 몰라 헤매이고 수많은 소리원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금 주의 안에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고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삶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수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한번한 그릇 같은 하나님 기도하였을 때 보여지는 혹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과 상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믿음을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 내 길이 다르고 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찬양할 때요 우리 주님 안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영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는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교회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공사 중입니다. 우리 그룹 안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란 거 있죠. 여러분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주님이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는 곳에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는 곳,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아니라 파도의 경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1,000년도, 2,000년도, 3,000년도, 4,000년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고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화와 나눔 속에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함께 구원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구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각 부서와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처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위원회를 도와주셔서 온당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주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뜻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금요일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 여겨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금요일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누워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판단의 원어가 아니라 하나님 결론을 내고 결과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야기를 나가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겨자씨를 보고도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지만 정말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깃들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 영혼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